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맹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마치 마주보고 달리던 두 열차가 결국 충돌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맹렬히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아십니까? 이 논쟁 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이 논쟁은 맹렬했습니다.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원한 대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또 그들은 그렇게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대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의 뜻이 이런 뜻인 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느끼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왜 예수님의 신성 주장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함이로라. 여러분 자신은 유대인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유대인의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사람 중에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소위 사대 성인처럼 소크라테스와 석가와 공자처럼 사람일 뿐이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일 뿐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고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신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사람이었던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탄절을 보낼 때 교회의 강단 앞에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꾸며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처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처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간 길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시작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하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영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놀라운 것은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남의 의미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여러분, 죽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날이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성탄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날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로 읽지를 못하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신의 영광과 존귀를 소유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한 40대 남자 성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분은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고민은 바로 결혼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1인 가족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그 중에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사는 1인 가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만 혼자 사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스펙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을 나왔고요, 군대도 장교로 복무를 하고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잠시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었지만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혼자입니다. 이분이 혹시나 해서 교회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날까 싶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혼자 사는 문제가 이 시대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분의 고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르고 계시나 본데요, 다른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다른 사람이 우리 죄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제 논리가 맞다고 동의하는 눈빛을 하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이 눈이 땡그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분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대신이라는 말,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구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당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당문을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당신을 천당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몇 번 초청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한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복음을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도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 바로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이셨다는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던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것과 그 목적은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에 관해 다 말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하늘과 땅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죄짓도록 미혹하면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영광과 능력을 만천하에 보이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들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이 땅을 깨끗한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산 성도들에게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어서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이고 모든 사람이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되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도 이제 약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후면 2023년도도 끝나고 2024년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무한정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그날에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보다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생의 끝에 죽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수지를 맞은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홀로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천사가 왔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슬픔과 그 절망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 믿을 걸 하고
구애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는 이미 늦었으니 그 절망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건성으로 예수 믿거나 대충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는 여러분이 천당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 때 그날이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인 것처럼 날마다 비장하고 진지하게 삶을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준비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천당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에 또 이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